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았는데 그것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이거 엄청난 큰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만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항변조로 또 공격을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방귀를 꼈어요. 방귀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계속 방귀를 뀌는데도 냄새가 안 나요. 희한하게 왜 냄새가 안 나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뭐 어디 병이 들었나? 왜 방구 냄새가 안 나지? 걱정이 막 생겨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방귀 한번 껴보세요. 한참 기다려 방귀를 꼈는데, 방귀를 뀌고서 냄새 안 나죠? 냄새가 안 나. 희한한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의사가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을 활짝 열고 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냄새를 못 맡는다고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오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손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코로, 오감으로 느껴야만 있다, 내가 경험해야만 실제한다 라고 믿고 말하는 것은 오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있어요, 없어요? 바람 있죠. 보여요? 봤어요? 만졌어요? 아니에요. 근데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전기는 어때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만질 수 있어요? 만지면 큰일 납니다. 만지지 마세요. 전기는 있어요. 그 능력, 파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만져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들리지 않고 또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영이셔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어떻게 귀로 그분을 듣고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조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독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또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또 믿음의 손으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심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 성령의 그 터치, 만지심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죠?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새벽 첫날 막 그 예수님 무덤에 막 달려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이 안 보여요. 엉엉 울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께서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집으로 막 가가지고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막 외치는데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부활 주일 저녁에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설마 하다가 긴가민가 하다가 보고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맞다, 살아나셨다 라고 믿고 확신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제자들, 10제자들이 봤는데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한 사람이 꼭 빠졌어요.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 왜 하필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어디로 도망갔었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야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말씀 들을게 되신 거야 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도 내가 새벽에 만났어요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돼. 안 믿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그 먼 길 갈 때 옆에 계셨던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셔서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저녁에 떡도 같이 먹었어요. 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 유령이 뭐 어떻게 떡을 먹어? 말도 안 돼. 10제자들이 얘기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그 정도 얘기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봤다 다 만났다 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만나봐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억지를 막 피우는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말했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만나보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 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해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도마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요. 오늘 24절 보니까 도마의 별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의 별명이 뭐랍니까? 디두모. 디두모 뜻이 뭘까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누군지 잘 알아요.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도마의 쌍둥이 형제예요. 우리가 제2의 도마예요. 우리도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만나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만져봐야지 믿겠다라고 의심하는 도마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요? 라고 하실 텐데 보세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다름이 아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독자들은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우리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도 우리는 들을 수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그 목격담도 들을 수 없었어요. 10제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 부활했다 하는 그 부활의 그 목격담, 그 증언도 우리는 들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처럼.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해. 나는 내가 만나보고 만져보고 느껴봐야지 부활하시고 죽었다 산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야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도마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제2의 도마의 쌍둥이 형제,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께서 이런 의심쟁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8일 후에, 다시 말하면 부활절 첫날은 제자들 10제자 찾아왔대. 그때 도마가 없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주일날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혼내고 책망했을까요? 나타나서 야 너는 왜 못 믿냐? 야 선배 제자들이 얘기하고 동료 제자들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 안 믿어? 라고 주께서 혼내고 책망했어요? 아니에요. 혼내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 성화를 한번 보세요.
이 성화는 1601년 바로크 시대의 천재 화가인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성화 명작입니다. 잠깐 그림을 감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등장하죠? 4사람입니다. 4사람. 예수님이 있고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도마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특별히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손이에요. 4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 손은 몇 개예요? 3개의 손만 보입니다. 3개의 손만 그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림을 관람하는 자들에게 그 3개의 손에 주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도마의 손을 좀 보십시다. 그 왼 검지손가락으로 주님을 깊이 그 창자국을, 허리의 창자국을 찔러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마의 주름살을 보면 얼마나 지금 도마가 유심히 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옷을 제쳐서 기꺼이 도마에게 주님의 그 상처의 자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한 손으로는 도마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옆구리에 깊이 찔러 보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강조된 것은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찌른 그 도마의 손입니다. 왜 도마의 손을 주목하도록 카라바조는 그렇게 그렸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가 도마의 쌍둥이 형제고 제2의 도마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 도마의 손으로 찔러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도마가 혼자서 직접 손가락을 그냥 찔러봤다면 부활을 의심했다가 이제는 의심을 걷고 부활이 사실이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그 왼손이죠. 도마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직접 도마의 의심의 손을 감싸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안내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때 도마는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도마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도마가 의심을 걷고 이제 지적으로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그의 인격으로, 그의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그의 모든 것 굴복시키고 인생을 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2의 도마의 쌍둥이 형제인 우리도 예수 부활을 의심을 걷고서 지적으로만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걸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믿음으로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을 가슴 모고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건 고백, 나를 주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목격하고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마디 더 붙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아야 믿겠느냐? 만나야 믿겠느냐?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겠느냐? 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보지 않았어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들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팔복 말고 복음서에 보니까 9번째 복, 구복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복, 믿음의 복. 그 믿음의 복이 9번째 복이고요. 팔복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지 않았어도 만지지 않았어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주님 말씀을 듣고서 보지 않았지만 믿는 그 복된 성도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봐야 믿어 라고 하는 분들,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입니다. 믿지 못해요. 뉴스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론을 믿지 못해요.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해명을 하면 더 믿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택시를 탔는데 만약에 택시 운전사가 나를 납치하면 어떡하지?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만약에 택시 운전사는 저 손님이 강도로 돌고 갚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돈 뺏으면 어떡하나? 의심이 되면은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자녀가 아빠를 못 믿어, 엄마를 못 믿어, 어떻게 살아요? 나라를 못 믿어요, 정부를 못 믿어요, 언론을 못 믿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윤 목사 믿어요? 믿어요? 예, 7명 같아요. 대함께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믿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꼭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분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낳을 때 봤어요? 보고 아빠 엄마라고 따르고 막 섬겼던 거예요? 아니요, 안 봤어요. 태어나 보니까 뭐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라는 사람이 또 있고 남들도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아빠 엄마로 그냥 섬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봤어요? 명량대전 막 할 때 막 한려 수도에서 막 울돌목에서 막 할 때 여러분 그거 봤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실제 인물로 알잖아요. 믿잖아요. 세종대왕 봤어요? 훈민정음 막 창제 막 하고서 막 가나 막 봤어요? 기억니은? 못 봤잖아요. 근데 실제 인물인 줄 알잖아요. 왜? 역사책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잖아요. 알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제자들, 심지어 500의 형제 다 봤대요. 그들이 쓴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거, 마가는 예수 부활을 썼다가 몸이 찢겨 갈기갈기 찢겨 죽임당해서 그래도 예수 부활했다라고 쓰고 외치고 죽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회심을 하고 그의 인생을 죽게 드리고 그의 목을 죽게 드려 기꺼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요? 확실하니까, 봤으니까, 만났으니까. 예수 부활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무너지지 않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목격자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얘기하고 역사적인 성경이 얘기하니 성경대로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을 믿고 알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증거 갖다 댈 거 없이요, 부활을 만난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활의 주님 만났던 그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교를 다 했잖아요. 베드로는 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야고보는 목베임 당하 칼로 목베임 당하 죽고요. 사도 바울은 막 도끼로 그냥 목이 떨어져 죽고요. 그래도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며 그들은 죽어갔던 거예요. 거짓말이라면 꾸며낸 얘기라면 왜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죽어가겠습니까? 유령이다, 환상이다. 어떻게 유령 환상을 여러분 꿈에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두 명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똑같이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그 부활의 주를 믿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를 만난 도마는 그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예수 부활을 외치고 증거한 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도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내려온 얘기를 보면 12제자 사도들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나라를 적고서 제비를 뽑게 했대요. 베드로는 로마가 선택되어서 제비 뽑아서 로마로 가서 죽게 되었고, 도마는 인도를 뽑았어요. 인도. 그리고 2000년 전 도마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인도의 4대 도시인 인도 동쪽 항구 도시인 첸나이에 있는 성도마 교회입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저렇게 크고 멋진 하얀, 부활의 상징에서 하얀색인 것 같아요. 성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첸나이에 가면 수백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는 신앙하며 살고 있어요.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 가서 동굴 속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적들의 손에 창에 찔림 당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언덕도 올라가 봤거든요.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마지막에 죽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죽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있는 그 성도마 교회에 가면 도마의 동굴, 더 툼 오브 세인트 토마스 뮤지엄인데요. 인포메이션 센터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동가의 동물 무덤이 있어요. 뭐 옆에 있는 여자는 신경 쓰지 말고 저 뒤에 있는 아저씨는 인도 첸나이에서 만난 한국 사람인데요. 우리 재천이 아저씨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도마의 손가락 한마디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도마인데 그 손가락 하나가 예수님을 만진 손이라 썩지 않았는지 2000년이 됐는데도 썩지 않은 손가락 한마디가 거기에 있고, 그 무덤교회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우리 제2의 도마, 의심쟁이 도마, 쌍둥이 형제는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지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나머지 인생을 땅끝까지 나아가서 인도까지 가서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숨졌는데 심지어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부활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